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바뀌곤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함께 기차에 오른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기차 안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객실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이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제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를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하던 아빠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마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끄럽던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괴성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적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잖소.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겨 당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요. 이 이야기 속 남편처럼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제나 져주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압니다.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싸움은 결국 패배한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장님과 싸워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고객과 싸워 이기면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아내와 싸워 이기면 가정을 잃고 자녀를 외롭게 만든다. 결국 이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이가 한 성도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직분자가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성도를 이겨버린다면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는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어렵게 구원하신 한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큰 패배를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 안에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족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관계를 잃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져주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기꺼이 상대방에게 져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등 수많은 귀한 계명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준다면 기차 하나의 괴성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만 오해는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잠잠히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으며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져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깃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바뀌곤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함께 기차에 오른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기차 안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객실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이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제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를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하던 아빠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마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끄럽던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괴성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적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잖소.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겨 당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요. 이 이야기 속 남편처럼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제나 져주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압니다.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싸움은 결국 패배한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장님과 싸워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고객과 싸워 이기면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아내와 싸워 이기면 가정을 잃고 자녀를 외롭게 만든다. 결국 이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이가 한 성도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직분자가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성도를 이겨버린다면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는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어렵게 구원하신 한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큰 패배를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 안에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족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관계를 잃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저주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기꺼이 상대방에게 져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등 수많은 귀한 계명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준다면 기차 하나의 괴성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만 오해는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잠잠히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으며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져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깃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바뀌곤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함께 기차에 오른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기차 안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객실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이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제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를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하던 아빠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마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끄럽던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괴성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적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잖소.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겨 당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요. 이 이야기 속 남편처럼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제나 져주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압니다.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싸움은 결국 패배한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장님과 싸워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고객과 싸워 이기면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아내와 싸워 이기면 가정을 잃고 자녀를 외롭게 만든다. 결국 이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이가 한 성도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직분자가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성도를 이겨버린다면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는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어렵게 구원하신 한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큰 패배를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 안에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족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관계를 잃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저주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기꺼이 상대방에게 져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등 수많은 귀한 계명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준다면 기차 하나의 괴성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만 오해는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잠잠히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으며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져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깃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바뀌곤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함께 기차에 오른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기차 안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객실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이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제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를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하던 아빠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마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끄럽던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괴성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적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잖소.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겨 당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요. 이 이야기 속 남편처럼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제나 져주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압니다.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싸움은 결국 패배한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남자는 사장님과 싸워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고객과 싸워 이기면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아내와 싸워 이기면 가정을 잃고 자녀를 외롭게 만든다. 결국 이기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이가 한 성도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직분자가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성도를 이겨버린다면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는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어렵게 구원하신 한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큰 패배를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 안에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족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관계를 잃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때로는 저주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기꺼이 상대방에게 져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등 수많은 귀한 계명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 준다면 기차 아나이의 괴성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만 오해는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잠잠히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날의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으며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져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깃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원망은 이해로 바뀌곤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내면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부당한 상황이라 여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함께 기차에 오른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기차 안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객실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이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중도덕도 모릅니까?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제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이를 자제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하던 아빠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마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끄럽던 기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괴성이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적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항상 나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잖소.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겨 당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요. 이 이야기 속 남편처럼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제나 져주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압니다.